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대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의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살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두리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영원교회 유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방에서 뜨겁게 사역을 하셔서 우리 관심 생명이 목이 메인 소리도 은혜가 되는데요. 오랜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참기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만화만 듣던 까니만 듣던 신딸을 저희가 갔어요. 용암교회 20분, 또 참기교회 강길 선교사님, 박은수 선교사 포함해서 7분, 27분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에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또 현지교회를 돕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참기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참기교회와 용암교회와 함께 이 선교 현장에서 동역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참기교회 그리고 용암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6월절을 포함한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이어지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장면일 겁니다. 오래전에 국도극장에서 보았던 10개 영화의 그 장면이 아직도 제게는 생생한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3장에서 6장까지 무려 4장, 그러니까 10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구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서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사실 것을 나누는 장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끊임없이 저항을 했을까? 사실 애초부터 출애굽은 모세가 마음에 그려놓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던 모세가 결국 마음을 추스려 파라오 왕 앞에 서는데 그게 출애굽기 5장입니다. 드디어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도리어 히브리 동족에게 노역이 더 혹독해졌습니다. 이에 동족들은 모세와 아론을 환영하기는커녕 죽이자 하면서 경멸을 합니다. 파라오와 히브리 동족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못해 순종한 결과 상황은 도리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실패를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순간,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명스럽게 거절합니다. 그것이 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6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조정하니 게르손과 거핫과 므라리로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아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여기 16절 시작해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자, 6장 26절과 27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였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또 그 말씀을 전한 자는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느냐는 거지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자손을 축복할 때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에 가는 한 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용이 똑똑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끝을 이루다. 야곱은 지금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기는 그냥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그 배경에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무자비하게 디나를 엿보인 세겜과 그 희위 족속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세겜이 흠모하던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몬과 레위는 습격을 해서 몰살을 시킵니다. 약속을 복수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세겜과 그 희위 사람들을 몰살했어요. 올해 전쟁도 지켜야 될 규율이 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세겜과 그 희위 족속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일방적으로 몰살시킨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디나에 대한 복수로 이를 정당화했고 이를 보게 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신뢰를 악으로 바꾼 사기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12지파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지파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모세와 아론은 12지파 중에 신임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출신 성분으로 보자면 사기꾼이요 부도덕하고 사육을 하던 지파에 배경을 준 사람들로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간판으로 보자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는 비호감인 인물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일관되게 거절하며 저항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6장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세우심은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자연스러운 가문이라든지 탁월한 업적이라든지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세의 나이는 80세 적지 않은 나이였고 그의 직업은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였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 가문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무슨 동족을 기근해서 구원한 공로도 없습니다. 유다처럼 면밀한 리더십을 발휘한 적도 없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세겜과 그 사람들을 모두 속이고 자녀에게 몰살시킴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랍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레위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외쳤어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부르심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탁월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사명자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선물로 알고 단순히 순종할 것.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름 없는 아이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의미는 내가 가진 것이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드릴 때 이 작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큰 순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파라오의 손아귀 위에서 동족을 탈출시키는 그 큰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냐. 그래서 나는 이 큰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한 거지. 마지못해 파라오 앞에 서서 외쳤는데 파라오가 거절하고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마 그때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대체 저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아, 저 레위 집단 출신이구나. 저 사기꾼 집단 출신이구나. 믿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레위 출신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예상치 못한 동족의 저항에 모세는 하나님 눈에 투명스럽게 반응을 한 거죠. 6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한다. 이건 사실은 핑계일 거예요. 왜 자꾸 제게 가라고 하십니까? 저 파라오에게 안 가겠습니다. 저 좀 그만 놔두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7장 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 자세히 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투정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도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해도 결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심지어 폐인이 되더라도 자식.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들이 누굴까? 부모만큼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소나기를 뿌리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버리지 않으세요.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7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의 법을 가리라 하시네. 모세야, 내 손으로 가야 한다. 내 입으로 가야 한다. 내 능력이랑 내 지혜가 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모세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작은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내 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작은 한 걸음만 떼거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해보지 않겠니. 이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 그러나 모세가 처한 현실은 어때요? 파라오 왕은 출애굽의 요청을 이런 자에 거절하죠. 히브리 동족은 모세를 죽이다고 달려들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파라오는 모세에게 저항하고 있고, 또 동족들이 모세에게 저항하고 있는 이 장면을 노래 가사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파라오의 그 거친 생각과 아론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모세,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현실. 임재범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은혜가 되시면 나중에 대회했을 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내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끝없이 저항하며 투정하는 모세를 마침내 순종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부터 찾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뿐 큰 탑을 먹었더니 배만 나왔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편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는 저주를 2번이나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지파조차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투정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모세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놔둡니다. 거봐요,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더 나빠졌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잖아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지금 모세를 힘들게 하고 투정하게 하는 원인은요, 파라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모세가 보기에 지금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상은 하나님. 모세는 적어도 자신의 무언가를 노력했다면, 목숨을 걸고 파라오 앞에 나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의 보상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파라오의 마음도 간팍해졌고 백성들의 마음, 동족들도 간팍해졌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가? 도대체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로 까만 망토를 입고 입에 빨간색
박수를 치라고, 그리고 삼지창을 딱 들고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사탄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창사로 가장 하나니. 그럼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유혹합니다. 사탄은요, 어떤 전략을 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잘못된 방향의 인생을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일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순들째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오로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나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후회만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의 대가가 파라오의 분노요, 동족의 분열이냐. 내 나이 80에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모세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통해 반드시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너를 바르게 신같이 힘이 되게 하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는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될 것이다.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을 곁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 같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고 겸손한 그릇이고, 그래서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는 빈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저 바닥 기초에서부터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애착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 열정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가 삶의 밑바닥을 볼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우리를 빈 그릇 되도록 낮추신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보는 경험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뿌리부터 꺾으세요. 죄의 뿌리가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부터 흔드시는 거예요. 마치 썩은 치아를 발치하듯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자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정면으로 대드는 겁니다. 모세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나 이런 거 있다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 일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의 교만부터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죄의 뿌리인 교만을 깨뜨리세요. 교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주관자, 심판자 노릇하려는 그 허위에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멈추게 돼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소금을 뿌려도 아이고 짭짤하고 좋구만 이러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를 왜 쉽게 받을까요?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교만과 열등의 두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열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치유되지 않은 속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안에 교만과 열등이 반복되고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잘 주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심판자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씨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행 비서처럼 부리려 듭니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죽이기 전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뭘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은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회복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으로 빚어 가신 겁니다.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저항을 했던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모세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탁월한 성과를 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장악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뜻에 맞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땅바닥을 치더라도 인생의 고꾸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우리의 노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연단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같은 연약한 모세와 아론을 빚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위대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투정하고 반항하며 불순종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상 속에 다시금 순종의 작은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레위같이 연약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빚으시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신뢰하며 넘어지고 흔들리며 좌충우돌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일상 속 다시 순종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카르타 땅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참빛교회 안에서, 그리고 영암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